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로 3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기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기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온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말만 하다 실현한 입다입니다. 입다는 구약시대 때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원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소원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만 하다가 잘못된 소원기도 때문에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린 사사 입다의 소원기도입니다. 사사 입다는 믿음의 증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자, 입다는 이 출생이 명예롭지 못한 사생아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에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를 서자라고 멸시하는 형제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돕당으로 피해갔습니다.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간 돕당의 이름은 기름진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평강을 누리고 산다면 그곳은 모두 기름진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름진 곳에서 기름진 땅에서 또 기름진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그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열성이 가져온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지한 열성으로 인하여서 가져온 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길리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길리앗의 아들이 상속권 때문에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복 형제에게 쫓겨난 입다는 돕당으로 가서 잡류들 즉 방탕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그 후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나라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기르앗의 장로들은 회의를 하여 입다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그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입다를 찾아가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는 그들에게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길리앗의 우두머리로 삼아준다는 조건하에 그들의 부탁에 응하여 암몬과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르앗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처음에 암몬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암몬에게 사신을 보내었지만 암몬 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입다는 암몬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전쟁으로 나가기를 결심하지만 입다는 평생에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언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면은 말 한마디 실수가 그 삶을 억어하고 또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의 소원기도입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께 전혀 뜻밖의 소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자, 입다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데 어떤 소원을 합니까? 자기가 암몬과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반기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교도의 종교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율례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면 자신을 맨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였습니다. 아마 입다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교도들의 신앙관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암몬 족속들은 몰록과 밀곰 우상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전쟁 때에도 제물로 인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입다도 역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또 보았기 때문에 입다도 아마 이와 같은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상대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엉뚱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맹세나 소원을 하여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입다가 하나님에게 이런 엉뚱한 소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제일 먼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소원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 소원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으신 적도 없으시지만 오히려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신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또 이교도들은 인신제를 그때 그들은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신제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제로 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요, 사람들을 불살라서 인신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자녀들을 불살라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교대의 인신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인신제로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그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결혼도 하지 않은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한 소원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입다는 이런 무모한 소원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낸 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 아들을 대학에만 합격하게 해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장로로 세워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돈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의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소원대로 이행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나시린이란 바친다,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지키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공인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문물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권위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도 초대교회에서 권위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팔아서 소원한 대로 내어놓으려 하니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를 숨겨놓고 내어놓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속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그래서 음성을 우리가 들으십시오. 그러나 입다의 딸은 그 아비보다 더 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아브람보다 아들 이삭이 더 큰 신앙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치기를 소원한 아버지의 심정을 안 입다의 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2달의 기간을 아비에게 달라고 하여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2달 동안 처녀로 죽게 됨을 애곡을 합니다. 이렇게 아비에게 간청하여 허락을 받고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을 것을 생각하여 애곡하고 돌아와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어떠한 맹세도 소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얄팍한 감정으로 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성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있는 이상 우리의 생각은 죄가 될 뿐입니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들 뜻없이 맹세, 소원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없이 하는 맹세나 소원기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부로 소원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소원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딸의 신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실수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아비에게 허락했습니다.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입다의 딸의 믿음입니다. 입다의 딸은 그 아버지의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남 동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켰으니 아버지도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죽은 것은 아버지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순교이길래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죽은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고 하겠습니까? 11장 4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해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을 인하여서 번제로 드림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4일석 애곡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다 딸을 잃은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을 보면은 기랏 장로들이 백성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때부터 입다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자기 백성들의 기랏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 말만 하나님 앞에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입다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신앙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핵심은 입다의 잘못된 신앙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의가 강하면 자기의 말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엄청난 대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입다의 단점은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구하기만 할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입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 말만 하나님 앞에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연락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방적인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방적인 소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말, 뜻을 하나님께 하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번제단에다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릴 때 입다는 그런 음성조차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 곧 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입다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순양으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가 소원했던 제물, 딸은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또 음성을 듣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제물로 대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손했던 딸을 제물로 드렸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다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 말은 곧 나의 생각이며 나의 뜻이며 내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잡히게 되어지고 우리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얽매이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그래서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힌다는 것은 내 말이 곧 내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면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역시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말에 있어서 재갈을 먹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온몸을 어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입에 재갈을 먹이고 몸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하려면은 우리가 입에 재갈을 먹이고 절제하는 오늘 법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어 신앙생활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하신 율법을 자신이 깨뜨리시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의 번제를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곧 소원은 절대로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번제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에 소원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입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을까요?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면서까지 입다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장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할 때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입다야, 이제는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리고 평생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말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창세기의 에녹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누셀라입니다. 그 뜻은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입다가 자기 말만 하다 망한 이유는 무남동녀 딸이 처녀로 번제물이 되어서 씨를 남기지 못하였으니 입다의 계보는 종말이 온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원기도를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원기도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지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